지난 주말 은혜 가운데 평안히 보내셨나요? 5월 10일 월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가운데로 마른 땅 육지처럼 걸어서 건너게 하십니다. 누가 감히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가 그들에게는 생명길이 되고 바로와 애굽 군사들에게는 심판의 길이 될 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지남으로 과거 바로와 애굽의 압제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는 그렇게 홍해를 지나고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먼저 1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먼저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을 행하실 때, 영향을 끼치실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모세는 그에게 하나님이 힘 되심을 경험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어떤 방법으로 행하셨나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하늘로 뻗고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마땅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세의 찬양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 누구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주 솔직하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런데 솔직히 저는 모세처럼 고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주 접하는 고백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가,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시는가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자리, 내 가족, 내 계획, 나의 미래가 나의 힘이 될 때가, 원동력이 될 때가 훨씬 많더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거들어 주시는 존재일 뿐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모세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필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이나 이스라엘이 라암셋을 떠나 출애굽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그때도 마땅히 찬양했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찬양은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통해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을 경험했을 때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물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교회 건물을 자주 드나드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영적 구원을 경험하고 난 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언제나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들을 독립국가로 만들어서 부강하게 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기업의 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옮겨 심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처소 삼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직접 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옮겨와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소원으로 세우신 거룩한 성소에 옮겨 심으시고 주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고 가정,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찬양을 묵상하면서 지난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원망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살게 가만 놔두지 이곳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죽게 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손수 세우신 거룩한 성소로 옮겨 심으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여러분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거룩한 땅에 옮겨 심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 말씀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